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14절, 다니엘 7장 2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신명기 6장 8절, 신명기 11장 18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미리 교과서를 준비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2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 6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죽게 되었던 상처. 교과서 제목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12장 6절 14절, 그리고 다니엘 7장 25절을 읽어보라. 이 권세는 지난 수세기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종교적 영역을 지배했는가? 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1260일, 42달, 환산하면 126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그 성취들은 우리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답이 뭘까요? 네, 예언한 역사적 사건은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르지 않은 미래의 역사적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9절과 13장 19절에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누군가가 예언을 해요. 그것이 성취되게 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참된 신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신이 되심을 증명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는 창조하셔서 창조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역사적 연대 예언이 많은 것은 성경의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또는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분임을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의 역사적 사건을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재림 성도들은 예언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도 확실히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더 열렬히 믿게 될 것입니다. 예언 연구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1260일의 실제 연대 적용 42달은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고 3년 반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서 그것은 법왕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은 전장들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왕권이 최상권을 잡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이다. 1798년에 법왕이 프랑스군에게 사로잡혀 법왕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므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각 시대 대쟁투 4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배교하는 일.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마지막 날에 대해 무엇을 예언하는가? 그가 말한 적 그리스도의 권세인 짐승을 식별하는 표는 무엇인가? 그러면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뭐냐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 짐승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배운 황금률의 원칙을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짐승의 권세를 상대할 때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답이 뭘까요? 네, 조직에 대하여서는 정체를 설명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 바른 길에 들어오도록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카톨릭이 다 나쁜 게 아니죠. 그 조직이라는 정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곳에서 있는 분들은 정말 진실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배교의 시작은 루시퍼입니다.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왔죠. 우리의 시조 아담이 루시퍼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지구의 통치권이 루시퍼에게 넘어갔습니다. 루시퍼는 이 세상에서 당당히 왕 노릇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 정체가 탄로나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영생으로 구원받게 되자 그 기별을 전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교묘한 수단으로 자기 편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인 이 교회, 이 모습을 하고 유사한 진리를 만들고 성경 해석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도록 이끌며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내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그에게 속은 사람들은 오류를 진리라고 굳게 믿는데요. 성령께서 이적과 권능으로 참 교회에 역사하신 것처럼 광명한 천사들,
그 천사를 가장하는 루시퍼도 거짓 이적과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보여서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다니며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것이 모두 참 성경의 종교와 신앙으로 속지 않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이 준비됨. 초대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배교였으며 그것이 짐승, 곧 법안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다.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사탄의 최후의 전략.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라. 요한은 지구 역사의 이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여기서 어떤 중대한 대조, 차이가 아닙니다. 중대한 대조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읽어보신 다음에 좀 답을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라들이 한 뜻으로 짐승에게 권세를 일임합니다. 짐승과 나라들의 연합은 예수님과 싸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하고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위기에 접근해 감에 따라 주님의 기호들 사이에 조화와 연합이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알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권이라는 한 머리 아래 사람들은 그분의 증인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이와 같은 능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성품과 정신을 가지고 하늘과 연합하였다고 공언하면서도 용의 음성으로 말하는 세력, 즉 개신교회입니다. 그것은 배후에 있는 세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거기에는 세력적인 연합의 결속, 하나의 큰 통합체, 사단의 세력의 동맹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과거에 교황권이 로마교의 종교 의식을 따르기를 용감히 거절한 사람들을 박해할 때 교황권에 의해 나타냈던 것 같은 똑같은 독단적이고도 압제적인 세력이 종교적인 자유, 양심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유를 반대하며 나타납니다. 사탄의 최후의 전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처음에 말한 짐승은 로마 교회를 표상하는 것으로 정치적 세력을 빌려 모든 반대자를 벌할 수 있는 종교 단체이다. 짐승의 우상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종교적 단체를 표상한 것이다. 미합 중국 안에 법안권의 우상이 나타날 것이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하는 때에는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 38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짐승의 표. 교과서 질문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읽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비교해 보라. 짐승의 표는 어디에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8절을 꼭 참고하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두 가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받고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간 지대가 있을 수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누구 편에 있는지를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경배하는 일로 나누어졌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실히 구분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짐승의 표 666에 관하여 많은 해석을 쏟아놓았죠. 재림교회는 교환권을 드러내는 어떤 제도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666이라는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그 표가 무엇인지 알려고 했습니다. 숫자만 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짐승의 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알기 위해서는 짐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짐승을 모르면 표를 뜻하는 666이라는 숫자만 붙들고 어떤 풀이를 해도 절대로 맞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면 결코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짐승을 나라라고 해석했죠? 다니엘 7장 23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는 왕국입니다. 다니엘 7장 17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어떤 왕국의 표죠? 공화국이 아닙니다. 어떤 왕국일까요? 이 말씀이 나온 곳이 계시록 13장입니다. 거기에는 세 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 그런데 바다 짐승은 용에게 권세와 보좌를 받아요.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다 짐승,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요. 바다는 나라들과 민족과 방언들이죠.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민족들이 섞여 복잡한 국가가 있는 지역에서 건국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10뿔이 있어요. 짐승에게서 나온 뿔은 짐승을 추종하는 나라들입니다. 또는 큰 나라가 분열하여 생긴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10나라의 지지를 받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 나라는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라입니다. 결과로 온 세상이 따르는 나라죠. 그 나라는 경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의 권력을 함께 가진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 나라와 방언을 통치하는 나라이고요. 그 권력의 전성기가 42달, 곧 1260년입니다.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진 나라를 역사에서 찾으면 되는데 바로 교황권 나라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이 나라의 표입니다. 이 표는 경배를 받기 위한 표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표를 모방하여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는 제7일 안식일이에요. 즉 안식일은 요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짐승도 혼동하도록 요일을 한 날짜를 자기를 경배하는 표로 제정한 것이죠.
그러므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간단합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코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계명의 준수 여부가 하나님과 짐승 경배를 구별함.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안식일 시험. 자, 교과서 질문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그대가 안식일 계명에서 찾은 성경적 인의 요소는 무엇인가? 안식일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에만 계명을 주신 분의 이름이 권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그것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경고한 내용일 뿐 바로 넷째 계명에 안식일의 모든 계명의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주변의 정세를 볼 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대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는 백신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자세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먼 미래에 안식일을 변경할 세력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계명에 새겨 넣으셨죠.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원문은 기억하라는 말이 메모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억하라 안식일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까요? 기억해야 할 안식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언제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서 기록하셨는데 바로 제7일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은 수입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처럼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면 되니까 그게 뭐 어떠냐. 안식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 차이인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넷째 계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7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못 받고 그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죠. 기억하라는 말. 무엇을요? 제7일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넷째 계명의 핵심 명령입니다. 기억하여 지키지 않으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줄 아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의 삶의 시험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열렬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2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호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1260년의 역사의 교환권이 부활하였습니다. 교환권의 실체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배교입니다. 사탄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 전략을 다시 사용하는데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 일요일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고수하고 지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13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쟁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해야 할 것을 혼돈하여 주님께서 사랑할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죄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만하는 사탄의 전략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는 충실한 종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수의 선택을 따라 양심을 희생하는 일을 고백하고 도움을 간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예수님의 뜻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의 중대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는 잘못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 세우고 인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 속한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